시편 39편 13절에 보시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건강을 회복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자, 건강했던 분들이 하나둘 아픈 곳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고통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지, 하나님 내 건강을 전과 같이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립니다. 회복된다는 의미는 전과 같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앉아 먼지 쌓인 사진첩을 우리가 펼쳐보거나, 혹은 여러분 방 안에 여러분 젊었을 때 그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 젊었을 때의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그때는 내가 참 건강했는데, 그리고 그때로 돌아갔으면 참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한 번씩 합니다. 사실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참 한창 때 그 건강했을 때 그때가 참 좋았다, 이런 생각들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누구나 우리들이 운동을 해야 하지만 60 이상의 분들이 열심히 운동해서 20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때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싶다, 그거는 여러분 욕심입니다. 운동을 하시되 그 나이에 맞게 하시는 것이죠. 자, 제가 이 건강의 회복이라는 이 일부분에 국한되어 이 회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모든 영역에 다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의 회복, 전에는 정말 잘 살았는데 그 이전만큼 좀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 그 전에 그 사람과 참 내가 관계가 좋았는데 지금 너무 그 관계가 무너져 버렸구나. 일의 성과의 회복, 내가 전에는 내 일이 그렇게 잘 돼서 상도 받고 매출도 좋아서 참 자식들한테 또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도 많이 줬었는데 그 회복이 좀 있으면 좋겠다. 또 자신의 명예의 회복이 있습니다. 어떤 모함이나 어려움을 인해서 내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런 내 명예에 대한 회복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회복, 또 이 사회와 나라의 회복, 또 이 교회의 회복 등이 있습니다. 자, 이 회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이전보다 지금의 상황이 악화됐거나 좋지 않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지금의 상황이 전보다 나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회복해야 할 부분들과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이전 상태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음이 이전과 같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정말 이전 상태로 돌아갔으면 여러분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들이 이제 나이를 40, 50, 60, 70, 80을 먹게 되면 우리가 이 사회의 기성세대로서, 또 우리가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이 나라와 사회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와 나라, 세계 열방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도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그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도 참으로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정령 전보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문명의
발전과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 이전보다도 못한 성과나 결과를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이전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환경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세먼지로 인하여서 온 국토가 뿌옇게 되었고 사람들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숨을 쉬기 곤란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깨끗한 환경과 공기를 우리가 머금고 싶지만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이전의 상태, 불과 10년, 20년, 30년 전에 그런 상태,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 맑디 맑은 그 구름을 바라보고 내가 저 하늘에 좀 날고 싶다, 저 하늘을 바라보면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예전의 상태로의 회복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세먼지가 점점 더해질까요? 덜해질까요? 정부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도 회의적입니다. 저도 회의적이에요. 이게 회복되면 참 좋겠는데 회의적이에요. 공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녀손들한테 미안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럼 단순히 우리가 환경 오염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이전보다 원상태로의 회복을 하려면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일을 진행을 했는데 그 일을 그르쳤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한 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려면 여러분 몇 배의 노력과 시간과 물질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건강이 망가지면 그것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처음 망가졌을 때보다 몇 배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젊을 때도 그것을 회복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나이 40, 50, 60 먹고 어떻게 회복을 시켜? 회복할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다 이거예요. 분명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분명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거죠.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이 나라와 사회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한 판사가 그 법원 내에 있는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그가 그 대법원 그 법원 사이트 내에 무언가를 올려놨어요. 그거를 올리고 나서 그 조직을 그가 바꾸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글을 쓰고 그는 판사의 옷을 벗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 이전보다도 못한 상황인데, 아니 더 악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회복하겠다고 일개의 판사가 그것을 노력했다가 회복되지 못하고 그는 옷을 벗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거나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과 내 시간, 내 한계를 알고 포기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리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나와 관련된 영역들에 대해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접게 되면 신경 쓸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신경 쓸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골치 아픈 것들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어차피 회복은 불가능하니까. 이미 우리들은 수없이 많이 이것은 회복 불능이야, 끝났어, 더 이상 안 돼, 이것을 원상태로 복귀하려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나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회복돼야 될 부분들을 그대로 남겨둬 버리면 내 자녀 손들이 고통을 당한다 이거예요. 목사 양반, 나 몇 살이나 살겠어, 나 죽으면 끝이야, 내 자손들은 지네 인생이지,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겁니까? 그러면 보십시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신 온전한 회복의 끈을 놓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의 모든 영역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잖아요. 여러분 회복하겠다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정책들을 내놓고 말대로 하지만 정작 회복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실망하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들아 포기해버려라. 그리고 천국만 바라봐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가? 결단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는 회복할 수 없는 영역이야 손을 떼버려 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대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이 되었을 거예요. 저 길바닥에 나가 객사할지 몰랐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회복의 끈을 놓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셨고 큰 구원의 일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회복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계시구나. 내가 아직도 더럽고 추한 인간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저 원 상태로 돌리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직도 내게 가지고 있구나. 내가 포기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라진 여러분들의 성도님 다 어디 가셨습니까? 이 교회는 회복 불가능해. 포기한 거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있습니까? 회복이 가능하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면 그 이전보다 더 좋아질 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것을 간구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예 주님 내가 회복된 것을 내가 믿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설교를 하는 목사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 힘드시지요? 어렵습니다. 자, 다른 개인적인 문제들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회복, 은혜의 회복이 우리 모든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믿음이 더 회복되어지고 더 날로 좋아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이 자리에?
전보다 내 믿음이 더 좋아지고 깊어져서 내가 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득하오 목사,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온 교회당에 가득했으면 전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나의 믿음의 회복, 은혜의 회복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아니 그런 내 믿음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조차 여러분 가슴 속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은혜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목사 양반,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들의 생업이 어려우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2배, 3배, 4배 여러분 노력하지 않습니까? 잠을 5시간 잤다는 걸 4시간 자고 3시간 자고 그렇게 여러분 줄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들의 믿음의 회복과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내게 믿음의 회복과 은혜의 회복이 필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면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교회 나오는 소리를 안 하는데 내가 굳이 왜 내 발로 교회를 나와야 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은혜의 회복은 여러분 어디서 받으십니까?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나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 잘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의 회복, 믿음의 회복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믿음의 회복을 한다는 것, 은혜의 회복을 한다는 것, 수배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때에 우리를 그냥 교인, 적당한 교인, 그냥 직분받은 교인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단계로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 회복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디까지 회복되고 싶으세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하고 그 안에서 죄가 없고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가운데 마음껏 뛰놀았던 그 에덴으로의 회복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터전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 해도 그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에덴 동산 우리가 경험해보지는 않은 것이지만 사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모두 마음에 그리고 있어요. 너무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썩어 문드러지고 바뀌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고 원래대로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내가 어딜 가서 내가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을까? 눈물과 고통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모두 모아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 에덴으로의 행복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조금이나 맛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우리들이 여전히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 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에덴의 모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런 에덴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된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 1분 1초라도 그것을 만끽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내 개인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사회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위한 길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길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내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의 제목이 회복하기를 위한 길이에요. 회복을 위한 길이에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간절히 바라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찾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이 멈춰진 직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참히 매달리신 예수님, 그분의 숨이 끊겨 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처형을 담당했던 로마의 군사들과 백부장이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처형을 바라보았던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멀리서 그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임종,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성소의 시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소의 시장이 찢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죄로 얼룩된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인간이 회복하고자 하였지만 회복할 수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서먹한 정도도 아닌가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된 이 모든 우리의 이 막혀진 이 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성소의 찢어짐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삶에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잘 안 되는 것, 그 출발점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모든 영역들의 회복될 것들의 시작점이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 후에 오늘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자, 그러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때렸어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냥 그 백부장은요. 그런데 그 백부장은 빌라도의 그 결정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사형을 당하겠구나, 그걸로 그냥 끝이 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47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구나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반드시 있고 중하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십자가의 처형 후에 백부장은 아,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구나, 죄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세요?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원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 죄 있는 사람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처형 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백부장이 고백했어요.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 거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구나, 내가 오해했었구나, 아, 저분은 정말로 죄가 없는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바라보게 된 거죠. 그 백부장이 예수님 믿지 않았겠어요? 또 하나 48절에 보시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임종 전에는 오늘 예수가 유대와 갈릴리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선지자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됐어요. 엄청난 유명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구경꾼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자, 저가 큰 이적과 기적을 베푸니 그가 십자가에서도 한번 내려오는지 구경을 하려고 그들이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후에 임종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 단순히 한 명의 선지자이자 의사이자 그저 저 목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예수를 조롱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 구경꾼들도 가슴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예수의 십자가 그 아래서 예수님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구경꾼들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최소한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알 수도 있었던 것이지. 마지막으로 49절에 보시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관리들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어요. 왜 그녀들이 가까이서 그것을 목격할 수 없었을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시각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로 그들이 지목받게 되면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아 그들도 가까이서 그것을 목격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왜 그녀들은 그것을 멀리 서서 목격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이시기에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멀리 서서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인류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결국 이 땅의 그 모든 부분의 온전한 회복과 되돌림이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십자가에서 마무리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는 그 누구도 가만 있어서도 안 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백부장과 구경꾼들과 예수를 아는 자들과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생각에 대한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회복을 이루는 핵심이 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회복,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이 나라와 이 열방의 회복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아래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으로 간다면 거기에 회복하지 못할 곳이 없고 회복시키지 못할 영역들이 없는 줄 알고 우리 모두 예수 십자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